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장 넘어 15장에서 또 26절, 또 한 장 넘어 16장에서 13절, 세 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고 인생 여정을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움,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마치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이런 것도 성경에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거치십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섭리로 이끄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것에 모순되는 듯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좀 더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약점과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역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른들 사이에서 쓰는 언어를 한 5, 6살짜리 아이한테 그냥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대로 쉽게 얘기하고, 또 어린아이가 이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아이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조그만하니까 나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한다든지 안고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죠. 상대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인류 역사 내내 일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서 일을 하십니다. 보통 교회학교 아이들은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분이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신이 셋이다. 아마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많이 그렇게 거의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울 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또 성령님 이런 것도 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세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 위격으로, 위격,
이게 삼위일체 두 번째 글자, 이제 그걸 뜻인데요. 세 위격으로 활동을 하세요. 이 삼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이게 신이 하나구나 또는 신이 셋이구나 양쪽으로 이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오늘 설교 주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설교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말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예 짐을 다 싸들고 이사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기억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떠올리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 열흘 정도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그건 창세 때부터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다시 떠나가시고 이렇게 오셨다가 가시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2000년 전 오순절, 그때 성령은 오셔서 아예 그리스도인 속에, 마음과 영혼 속에 거주해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 강력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다르게 더는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 속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이 성령의 강림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한번 생각하며 또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주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흐름에서 성령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세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악으로 세상이 망가지지요. 그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구원의 샘플로 만드셔서 다른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걸 이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33년 동안 직접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직접 세상에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거룩한 영으로 아예 사람들 속에 이사 오셔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이지요. 어쨌든 구약의 전체 역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삶이 돼야, 그래야 그게 복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실패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 우리 사람 시간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로는 먼 미래인데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사람의 시간하고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언젠가 이런 조치를 한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삶이 되게 하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쭉 이어지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예고하신, 이게 초점이 쭉 모이는 대표적인 곳이 두 곳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예언서 두 곳에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사시면서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너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일 거야. 이게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세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안 지키고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3133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주신 방식은 돌판에 써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그 당시 종이로 사용하던 양 가죽 거기에다가 적었지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아예 너희 마음과 영혼 그 속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볼까요? 36장 24절 이하인데 26절부터 제가 세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원어로 하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 말씀이죠. 내 말씀을 너희의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역사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말씀을
너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제일 중요한 초점이 이것입니다. 뭐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군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자, 두 번째가 요한복음,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한 14장, 1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 직접적으로 오신 사도행전 2장, 그리고 1장 8절에서 그 예고가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고하고 바로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지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제가 이번 주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 예언서의 두 말씀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딱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령이 온다. 나의 영을 보낸다. 그러면 나의 영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그래서 너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쭉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장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서 세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된 가르침은 딱 두 군데예요. 산상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5, 6, 7장.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나서 길게 가르침을 주신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한밤중에 체포돼서 밤새 불법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뭐 당연하게 예수님이 3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초점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그중에도 핵심 심장이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14장에서 한 절 26절, 15장에서도 한 절, 숫자는 똑같아요. 역시 26절. 그리고 16장에서 13절 세 번 직접적으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서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변호사,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뜻이에요. 한글로 참 번역이 멋지게 됐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나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나의 스승 선생님, 보혜사, 참 멋진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혜사 이 말이
14장 26절, 15장 26절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바이슈탄트 이렇게 번역했어요. 슈탄트, 서 있다. 바이, 옆에. 그러니까 내 옆에 나와 같이 계시는 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독일어 번역보다는 한글 보혜사라는 번역이 더 사실은 뜻이 깊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또 15장과 16장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 진리, 그러면 얼른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보혜사라는 거하고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친구가 되시고 내 편 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이러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의 성령이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면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성령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은 성경 중심 흐름에서 사실은 많이 옆길로 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더 충만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보통 금방 생각하는 건 방언의 은사, 치병의 은사, 여러 기적적인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현상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펜테코스탈 운동이라고 하는 오순절 순복음 운동이 이적과 기적을 강조하는, 그래서 다른 종교 현상에서도 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곁길로 빠져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군데 말씀드린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신약에서 사도행전은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주 명백합니다. 자, 3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14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뒤에 설명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14장 26절. 그 다음에 15장 26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현상이 별로 없다, 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지요. 치병 현상이 나타나도, 방언을 해도,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무당되려다가 굿해도 병이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되기도 해요. 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16장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서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길을 이끌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6장 13절은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 거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그분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우선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손발로 삶의 여정에서 실천, 실행,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복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은 이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심판, 저주의 말씀들도 기본적으로 축복이죠. 축복을 향해서 가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복은 66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에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선의 축복,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축복, 내가 사는 그 사회, 그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축복, 내 가정 가문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이 깊어지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다 망라하고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삶이 되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을 제가 이렇게 찾다가, 찬송가 이제 작시하는 사람들, 가사 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서 가사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성령에 대한 그 찬송을 제가 여러 개를 다 이렇게 봤는데, 성령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기에 초점이 잘 맞춰진 찬송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193장이 그래도 그중 가장 초점이 잘 맞춰져 있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아유, 참 가사가 멋져요. 성령을 봄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보통 한국에서 성령 그럼 막 불같이 뜨겁고, 그리고 그냥 목이 쉬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1절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믿음이 새싹처럼 돋아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단비,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1절이에요. 2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싸납지 않아요. 싸나움은 그 성령 받은 거하고 틀린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3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참 단순한 표현인데 제가 이 가사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 중에 은사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다 시기 질투 있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아우, 이거 멋진 말이잖아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 이웃과 한 형제. 누가 형제 자매의 신앙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 다. 불교 믿는 사람, 성경적으로 형제 자매죠. 이슬람 믿는 사람, 형제 자매죠. 온 세계 인류가 다 형제 자매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무신론자도 형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인류 전체.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요. 자, 3절 말씀, 참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네. 그리고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가르쳤던 거를 담아서 제가 이게 3절까지만 있는데 4절은 제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오니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오니 말씀을 깨달아 삶이 되네. 성령의 권능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도 강조하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